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막 많이 더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이 오다가 많이 이렇게 더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 오고 아니면 또 오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진짜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가 한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막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붙여봤어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뭐라고요? 아이오와이요? 아이오와이어예요 정확히 이름이? IOI. 감사합니다. 혹시 팬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 근데 저도 이번에 약간 세미 휴가처럼 한번 화요일, 수요일 요렇게 한번 시간을 내서 함께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저도 요즘 이 노래가 이렇게 한참 핫하다 그래가지고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듣다가 이 설교 때 제목을 이걸로 붙여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가사는 그죠? 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막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홍해가 있잖아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잘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쭉 직선 길로 안 가고 뭔가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제목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자꾸 돌아가게 하시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아갔어. 오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갔어. 이거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막다른 골목이 생긴 거예요. 홍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설교 시작한 지 지금 3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양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름마귀가 오늘 막 바깥은 덥고 그죠? 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 사탄아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홍해가 갑자기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홍해, 그러니까 뭐 여러 성경학자라든지 뭐 그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사실 늪지대다, 뭐 거기에는 뭐 바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뭐 그렇게 깊지 않다, 뭐 강이다, 호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뭐 그때 살아봤던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또 나아가는데. 그 홍해라는 그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갑자기 이제 나가는 걸 보더니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걔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병거들을 막 이제 마병과 병거들을 데리고 이렇게 추격해오고 그리고 우리는 왼쪽으로도 못 가, 오른쪽으로도 못 가,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이 사방이 에워싸진 지금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럼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접하는 지체들도 이거에 대해서 홍해가 옛날에 왜 모세 막 이렇게 바다 갈라지는 그런 것들 있죠. 그 씬들을 통해서 또 알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막힌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목사님 뭔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 하고 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일어나가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곤란해지고 또 진짜 이렇게 뭐 난감한 상황들이 더 많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또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나서 또
또 특별히 이제 사역자의 이 길을 또 걸어가기로 하고 나서 이때부터 좋아진 것도 엄청 많죠. 근데 반대로 안 좋아지고 어려워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반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도 제 삶 가운데 저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그 가운데 홍해와 같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들이 저도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홍해, 아픈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지점입니까? 결혼하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아유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오늘 아내도 오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하세요? 아파? 아이고. 아픈 사람 알겠어. 온라인으로 네, 보고 있겠죠. 네, 소연이 부럽네요. 네, 남편이 결혼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면 행복해요. 행복한데 결혼하면 그냥 다 모든 것이 그죠?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짤로 나오는 것 같이 제일 좋은 장면들 그렇게 나올 것 같죠.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이가 좀 많이 웃었습니다, 소연이. 네, 실시간으로 중계해드리. 아니 근데 진짜 결혼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봐봐, 우리가 뭐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이랬는데 지금 저는 팥뿌리가 돼가지고 이번에 염색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까지 뭐 사랑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결혼 예식 끝나고 나서부터 뭐 그때 또 양반이다.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청첩장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죠. 그럼 너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다가 아기를 간절히 바래요. 아기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면 난 진짜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난 완전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가 될 거야. 저는 그런 아빠입니다. 저 같은 아빠가 둘이나 있으면 곤란하죠. 근데 어쨌건 그런 막 난 너무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막 뭔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막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잖아.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달라져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꿈꿨던 그런 모든 시간들 전혀 아닙니다. 아기가 자라죠. 생각했던 거와 또 다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뭐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또 좋은 곳에 또 취업하려고 힘쓰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나면서 결혼을 또 하려고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왜 시험에 들고 낙심하냐 하면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가 막고 있잖아요. 홍해 같은 그런 이 상황 빼도 박도 못하는 뒤에는 세상이 쫓아오고 앞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이 홍해가 막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속 막 낙심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위축되는 거 딱 한 개야. 이게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홍해 여러분들의 지금 앞에 있는 그 홍해들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만큼 그냥 후딱 건너게 하실 거예요. 금방 건너게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 건너고 나서의 문제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요단강을 보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전히 떨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그죠? 우리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상황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늘의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어떤 공식? 하나님이 날 이 사면 초가인 이 상황으로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 꽃길만, 왜 하나님이 내가 스케치하고 그리는 그대로만 인도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고 진짜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로도 내가 저주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진짜 나쁜 짓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도 하나님이 이끄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 바로 가면 다이렉트로 가면 11일이라니까 10하루길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어. 전쟁을 안 하고 피하게끔. 그죠? 하나님이 너무 큰 그림이시죠. 귀한 그림이에요.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서 마주하는 길이 이건 뭐 군대가 아니라 군대야 뭐 싸울까 뭐 이렇게 우리가 다이다이 해보자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돌아가다가 만날 이 홍해 이건 뭐 어떻게 할 거야? 배를 띄워야 되는데 뒤에는 적이 쫓아오고.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황, 답 없는 그 상황,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버려 둬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나? 왜 그렇게 답답한 자리를, 왜 그렇게 막막한 자리를 끌고 가시는가? 오늘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홍해는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밤새 큰 동풍이 21절에 보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쫙 물러가게 이렇게 하시고 쫙 갈라지게 하세요. 최초의 아쿠아리움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표현 그대로 보면 그죠? 이 물이 완전 좌우에 벽이 되고 쫙 중간은 가운데로 동풍으로 하나님이 완전 드라이 하드로 확 시켜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끔 해서 쭉 건너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성경 띄엄띄엄 읽은 사람들은 근데 지나갈 때 진짜 갯벌같이 막 건너기 쉽지 않았겠다 뭐 이러는데 그거 다 성경 대충 읽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그죠? 29절에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한가운데 길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마른 땅이 되어서 그 길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다 해요. 이 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전에 우리 그 첫 번째 상황으로 다시 와서 그 상황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그죠?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그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 앞에서 홍해를 보고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너무 두려워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자 마이크 대고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죠? 얘들이 뭐라 그래요? 야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 여기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굉장히 그죠? 이게 거의 뭐 속된 표현이지만 말이야 방구야. 출애굽에서 실컷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온 그 리더한테 그 모세에게 오늘 뭐라 그래요? 야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너 바로한테 그 사주 받은 거지, 그냥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광야에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험해집니다. 두려움이 커지죠. 원망이 커집니다. 후회가 나옵니다. 막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로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언어를 알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아닌 후회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거는 100%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지금 못 갖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그냥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이 막다른 상황 가운데 우린 주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로 앞까지,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끝까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막 터져 나오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막 내분이 일어나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가 끝자리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봤을 때 끝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는 시작인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언제 티가 나는지 아세요? 이번에 제가 물놀이를 갔다 왔어요. 그 워터파크인가요, 거기가? 그 아이들과 함께 워터파크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데 사실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문 목사님한테 수영을 한번 배워보려고 배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죠? 아침부터 들어갔으니까 배영으로 이렇게 물에 누워서 그대로 깔아앉고 물을 먹고, 이걸 침례교는 그렇게 침례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하더라, 그 침례는.
이 진짜 물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진짜 죽었다 다시 사는 기분인데 물이 코로 귀로 뭐 막 입으로 이게 계속 그래서 그 수영장 물로 이번에 그 코 세척 안 그래도 제가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못 했었는데 진짜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귀로도 나중에 찐득한 게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막 그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이게 몇 번이나 했죠 제가. 그걸 뭐 거의 정신 못 차릴 때까지 했어요. 계속 하는데도 근데 물이 몸에 안 떠 이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그걸 제가 무거워서 안 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사모님 또 띄웠고 뭐 다 했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다 잘 뜨는데 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사실 물에 이렇게 못 듭니다. 수영도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얘들 또 수영을 뭐 아빠가 못하니까 제대로 모르는데 저도 이렇게 왜 어떻게 해야 물에 뜨는지 알잖아요 수영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물놀이를 가면 늘 이렇게 수영을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 키가 닿는 곳까지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같이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를 이제 믿는 성권이 또 믿지 못하는 성아 아기 때 지금은 아니죠. 여기 딱 차이가 나요. 왜냐 본인이 발이 딱 닿아 있는 데까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만 이제 수영을 하려고 그러고 괜찮아 아빠가 잡아줄게 일로 와 이렇게 하고 쭉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발이 안 닿아요. 그럼 막 너무 기겁해. 그 성아 엄마한테 갈래. 그 엄마는 뭐 물놀이 싫어해가지고 저쪽에 있는데 사라지고 오는데 뭐 근데 막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둘 다 이제 오빠가 일단 저 아빠 따라가는 거 보고 저까지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둘째 성아도 이제 아기 때 같이 이제 그걸 따라서 이렇게 쭉 이제 발이 안 닿는 곳까지 이렇게 같이 아빠 손잡고 이렇게 쭉 둥둥 떠서 이렇게 같이 수영하고 이번에 수영하는데 얘들 또 배영을 배우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빠져도 나의 자녀들이 날 건질 수는 있겠다 그런 마음이 좀 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언제 진짜 드러나는지 아세요? 믿음. 내 발이 더 이상 안 닿는 그곳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뭔가 할 수 없어. 이거 100% 이제 뭐 발이 뜨고 새끼발가락으로 약간씩 닿이고 뭐 뭔가 요럴 때는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을. 근데 진짜 붕 떠버려. 발이 떴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내 삶을 붙잡고 지금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붕 떠가든 뭐 붕 누워가든 붕 끌려가든 이렇게 쭉 기쁨으로 따라가.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그 믿음이 작거나 적거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가죠. 하나님이랑 같이 계속 손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계속 날 당기는데 나는 하나님, 괜찮아요. 요까지. 하나님, 괜찮다니까,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 이해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인도하셨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제 발을 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진짜 믿게끔 하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재정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자리, 여러분들의 시간의 자리, 여러분들의 비전, 뭐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자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잡은 손, 이 믿음에 대한 이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계속 발을 디뎌야만 안전할 것 같다는 이 발에서, 이 다리에서 여러분들 힘을 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돼야, 그 믿음을 보이는 상황이 돼야 뭐가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그죠? 맞아. 하나님이 그냥 좀 믿을만하게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적당히 하나님이 그냥 그 노멀하고 소프트하게 그냥 이게 뭐죠? 그 너무 많이 아프지도 않고 적당히 건강하게 이게 가느다란하게 그냥 내 인생은 무난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러한 파동을 주시는지, 왜 이러한 계속 충격을 주시는지 우리는
뭔가 계속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그 막다른 골목, 지금 그 홍해 앞의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 홍해 가운데 있는 길을 보게끔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뭔가를 해도 답보인 그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포기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지 마세요. 그 기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홍해를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 자리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오늘 그죠? 15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자꾸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 이것을 따라서, 아니면 뭔가 이 세상의 패턴과 이 세상의 그냥 시간표에 따라서 나도 뭔가 같이 그들처럼 심장 쫄려하고 나도 같이 뭔가 그들의 페이스와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이 내놓은 길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길을 여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만히 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쉬운 것 같죠?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생각해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오른쪽으로 가도 길이 없고 왼쪽으로 가도 길이 없고 길 한 개 있는데 그거는 길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홍해 바다야. 그냥 끝났어. 그냥 끝났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야 무기라도 챙겨라, 아니면 돌이라도 주워라, 아니면 다 같이 무릎이라도 꿇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뭐 하는 거야? 서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때 이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게 쭉 퍼져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가장 큰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 막혀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그 시간, 믿음으로 가만히 있음을 버텨내는 그 시간이 때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번 주간 잘 기억하며 묵상하며 또 이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뭐예요? 가만히 서서 보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또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무것도 안 갈라져 있는 홍해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계속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죠? 하나님 길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걷겠습니다. 하나님 저거 진짜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순종할게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진짜 마이너스 안 되고 손해 안 본다는 거 하나님 확실히 약속해 주세요. 보증해 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결단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 가운데 길이 열리는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창세기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진짜 봐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진짜 심플합니다. 믿음은요, 길이 보여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걷는 것. 그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그게 홍해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길을 여시고 문을 만드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선명히 기억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이 모든 바다를 예수님께서 다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홍해가 옛날에 그냥 기적의 이야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바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하도록 다 열려버렸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와 죽음의 절망의 이 바다를 다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가게끔 하시는 참된 길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모두 어떤 배를 만들까 고민합니다. 뭘 만들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건너야 될까? 어떤 길이 제일 빠를까? 이게 더 튼튼할까 안전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 홍해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홍해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하고 하나님 그걸 여시기 위해 우리를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홍해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길이 믿음으로 이 길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우의 벽이 되어 열려있는 이 홍해와 같은 그 큰 길이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히 보여지고 우리가 그 땅을 기쁨으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길을 만드시는 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한순간에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막힌 것 같은 시간,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오늘 제목처럼 그죠? 막힌 줄 알았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눈에 바다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